귀하신 여러분, 들림교회를 통해서 이 시기를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무엇을 안다고 이렇게 생명 걸고 누가 무엇이라 하던 그냥 성령님의 음성이라면은 제가 잘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인가? 혹이 성경을 읽다가 그 생각이 다시 잠재의식 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또는 어떤 때 그냥 잠이 부족해서 깜빡하고 기도하다가 졸다가 성경 구절을 또 잘못 기억나는 것은 아닐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방언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3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에 오늘도 영광을 돌리며 이 자리에 섰으니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들림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 듣겠나이다. 여러분, 피, 보배로운 피. 우리 모든 사람의 피가 소중하죠? 피다 뽑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왜 피난다 그러면 더 겁내죠. 근데 그 피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왜냐면은요, 아담 이후로는 다 죄인이야.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공의 율법 아래, 율법 앞에,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울 삼아 보니까 아이고 껌댕이다. 여러분, 거울이 없이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망가진 것을. 거울이 없이는 내가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어디가 잘못되고 흉측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이 살아야 천국 가잖아요. 들림받아서. 영혼이 살려면은요, 신부감으로서 내 모습을 보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그죠?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총 4가지의 율법 중에서 도덕법인 십계명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배로운 피, 죄가 없으신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자라고 해요. 그 죄 없는 분이 그렇게 나 같은 거 쓰시려고 이 시기를 알리게 하셔서 어떻게 쓰는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괜찮아요. 쓰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시간이 없어요. 신부감들이요. 휴가 받으시는 적은 물에 들어가는 신부감들이요. 참으로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나를 읽으시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주님 오늘 말씀해 주옵소서.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피 없으면 육신도 죽듯이 보배로운 죄 없는 피가 우리 심령 안에 회개함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은 못 갑니다. 저는 지옥을 보고 세상 영광 버렸습니다. 명예도 물질도 권세도 다 버릴 때는 미친 사람도 안 버려요. 하물며 저 멀쩡합니다. 너무 멀쩡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또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꼭 들림받아 천국 가는 구원의 반열에 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볼까요? 피를 바르면 넘어가리라. 선택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인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 줬는데 피를 안 발라? 말씀 무시했어? 회개치 아니하며 말씀 밖에 있음으로 해서 말씀을 버렸어?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은 진리요 진리는 천국 가는 길이요 바로 그 길은 피인데 피를 안 발랐어? 죽음의 사자들이 그냥 모든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짐승 새끼까지 다 죽음의 사자가 훑어가고 다 죽였으니 온 애굽 땅이 통곡으로 인해서 말로 못하는 재앙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피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피를 붙잡고 있다가 올라가.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창피하고 때로는 그냥 낯을 들지 못할 때도 많지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만 있으면, 즉 말씀만 있으면, 생명만 있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순간순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서 앞으로 여호수아 본보다 앞으로 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올라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별 인생 없습니다. 들린 말씀 따라오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욕심내지 말고 죽기 살기로 따라오시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그게 바로 내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우리는 득도자예요. 길을 얻어버렸어. 구도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양과 염소를 피를 내서 말씀인 줄 알고 발랐어. 그 피를 바로 그게 유월절 그 양에 주께서 피를 보셨어요. 내가 네 죄를 넘어가리라. 피를 바르면 우리 어떤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넘어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요, 예수님께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마지막에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돌리시고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랬어요. 새 언약이다. 왜 새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구약의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속죄를 허락하셨던 그것은 구약이에요. 새 언약이 아니고 헌 언약이에요. 지나간 언약이에요. 양의 피를 바르는 작업을 구약에는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양의 피는 죄를 속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해라 해서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양의 피가 무슨 죄를 사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를 짐승인 양이 어떻게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서에 있는데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한번 읽고 그 다음 말씀 전하겠습니다. 식후에 주께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의 피는 새 언약이에요.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내놔 보여. 그럼 내가 죄를 사해 주자는 약속의 피를 믿고 가는 것은 구언약, 헌 언약이고 새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예요.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고 너희는 건짐받을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이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을 좀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 그냥 너희가 그렇게 피를 보여봐.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짐승의 피가 네 죄 사해 준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2절을 한번 보겠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 대제사장이 매년마다 짐승의 피를 뿌리고 들고 들어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매일매일 비둘기를 잡고 피를 뿌리고 온통 짐승의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가운데 이러는 거 아니고 예수님 한 분이 그냥 다 이루었다면서 그냥 몸보를 피 흘려 그냥 죽어주시는 그 순간 영원한 제사가 한 분, 딱 한 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제는 영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빛을 발하느냐 아니면 어둠에 있느냐에 따라서 산자와 죽은 자, 영혼이 산 자와 영혼이 상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팔소리가 진동을 하면서 주님은 곧 재림하시려니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난무할 때 그때 너희가 알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우리는 그냥 그림자다. 응? 그저 언약이다. 이렇게 그 제사가 받아들인 것이지 언약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지 짐승의 피의 가치로 그 죄가 씻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오늘 본문에 뭐냐면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가리라고 제목 아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피를 바르면 넘어간 것이지 짐승의 피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쉬워요. 구약에서는 언약이 중요해서 약속하셨어요. 짐승 피 흘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자체가 세상 모든 사람의 다
누구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죠. 구약에는 뭐예요? 짐승 피의 언약. 짐승의 피를 보여라. 예. 그리고 이제 순종하면은 사해 주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새 약속이신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예수 피의 새 언약이에요. 옛날에는 짐승 피의 구 언약인 것이에요. 알아들으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찬예식 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예식을 내 몸이다 먹어라, 내 피라 마셔라.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생명이요 구원이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라서 저는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찬예식이 바로 똑바로 우리가 행할 때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육신적으로도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피와 예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주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하신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행해야 되는 성찬 예식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성찬 예식은 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마다 다르죠. 어느 교회는 뭐 절기 때마다, 어느 교회는 또 주일마다, 어느 교회는 뭐 또 무슨 때마다 해서 상관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피와 살을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그림자로서 예표하시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서 다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는 것이지요.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서 참여하는 것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다. 믿는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 살면 나도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있다. 올라가 우리 모두 천국 가. 이것을 믿을 때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찬식에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다해서 영으로 예수 내 구주하고 믿으면서 세례받는 사람만 참여해라. 이렇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참다운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참 믿음 없이 죽은 산 사람 같지 않고 죽은 영혼 같이 그냥 적당히 그냥 속은 가짜로 참여한 사람이 있잖아요. 침을 딱 대고 똑똑한 척 했던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는 예수님 잡아줄 목적으로 거기 앉아 있었어요. 성찬식에 주님의 피야, 주님의 몸이야, 말씀이야, 이것을 붙잡고 영생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머릿속에서는 전혀 엄한 생각이 있으니 예수를 어떻게 팔아먹어갖고 돈을 내가 하지. 이거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침내는 자살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딴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다른 마음을 가지면서 참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 피를 범하는 무서운 죄인이라고 지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성찬식에 그 중심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참여한다면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성찬식 참여한다고 해도 그 영혼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너 그래갖고 그냥 죽을래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아 알아들었지? 아빠 말 잘 들었지? 그대로만 행해. 내 종들을 많이 보냈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메시아가 낮을 것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네. 예배도 정말 그렇거든. 성찬 예식에는 그야말로 회개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제자 훈련이라든지 무슨 뭐 철야라든지 뭐 주일 예배라든지 뭐 수요 3일 예배라든지 올 때 반드시 오시기 전에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물 가지고 각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말라, 공수를 보이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 오늘은 진짜 100원도 없었어요. 막 그러면 와갖고 얼른 청소를 해. 청소도 하고 보면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목사 눈에는 다 보여. 근데 시침이 딱 되지 말고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에 애정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저는 평신도 때도요. 아무리 바빠도 어쨌든 12시가 넘어도 일이 끝나자마자 일단 교회를 가서 뭔가를 하고 가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벌써 들어가시고 사모님이 빙빙 도시다가 저를 보시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나는 천국에서 사모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들림 가족들을 위해서, 들림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힘든 들림교회를 위해서 모두 다 기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체험하지 않아요? 왜 몰라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말을 감히 어디라고 여기서 강대상에서 얘기하겠습니까? 성도요, 성찬이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감사하는 것인데 그 피에 무시한 태도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슬슬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 여기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에베소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구속이라는 말은 원래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가는 것을 말할 때 써요. 구속시켜. 우리 이러죠.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서 주로 쓰는 말이에요. 노예 시장에서 이제 노예가 돈에 팔려가잖아요. 그럼 그 집에 이제 완전한 종이 되어버린 것을 몸값을 다시 지불하고 자유를 회복하게 해서 구속시켰다. 내가 도로 데려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더러운 것들에게 우리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나머지 많은 척하다가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말씀을 다 잊어버린 사이에 악한 영들과 말할 수 없는 많은 귀신들과 사단에게 뺏긴 물질, 건강, 사랑, 충성, 헌신, 봉사, 전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되시는 거 뺏어간 거 멍청한 거 다 뺏어간 거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의 표를 붙잡고 깨었기 또 하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다 도로 찾아올지어다. 오늘 들림 말씀 아침 나간 거 먹었습니까? 그 말씀 붙잡았습니까? 그 말씀으로 옷을 입으셨습니까? 갑옷을 입으십시오. 도로 찾아오십시오. 당하지 말고. 정말이에요. 여기에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 은혜 받은 것 중에 은혜, 풍성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됐다.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속받았다. 우리는 다시 막 채찍질하면서 나를 사간 노예 상인으로부터 노예짓 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예수님 피로 건졌어.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임금 왕 중의 왕의 공주고 왕자야. 이 나라에서 이 세상 임금도 사고 사다나 비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앞으로 나가신다. 빛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라. 여러분 완전한 종이 되어버린 것을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회복시키시는 거 이걸 구속시켰다 그래요. 팔려간 노예된 사람은 월급도 못 받아요. 자유도 없어요. 그 노예를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그가 끼고 있는 노예 사슬을 뚝 끊고 다 벗겨주고 노예 문서를 확 찢어버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자유케 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구속한다고 그래요.
나는 구속되었네. 나는 구속되었네. 아멘. 예수의 피로 구속돼서 나는 주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성령의 것이야. 사단아 물러가. 사단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미혹의 영을 밟고 악한 영을 쫓고. 아멘. 모든 저주의 유전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구속됐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 나 죄 졌어. 아유 또 죄. 근원인 마귀한테 또 종노릇해서 내가 딱하게 쓰임받았네. 이렇게 정신 차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요. 죄를 짓고 나면 자꾸만 죄를 더 져. 깜빡깜빡해 그냥. 응?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중엔 아예 그러려니 해. 그럼 이제 버림받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꼬리를 물고 점점 더 큰 죄로서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는 감각이 없어가지고 묻어져가지고 굳은 살이 배어가지고 아픈지 가려운지 쓰라려운지도 몰라.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됐어. 뭐가 돼 되긴 그 모양 가지고 너는 천국 못 가. 그럼 아 그렇죠. 어떡하지 하는데 왜 주님이 안 도와주시죠? 괜찮아요. 괜찮아 해봐 그럼. 말 안 듣는 놈은 아버지는 버려요. 왜? 아버지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망령되이 말했기 때문에 네 입의 언어로 네가 굴레를 네가 뒤집어 쓰고 네가 망하는구나. 너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참으로 한탄의 말씀을 성경에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속했대. 데려왔어.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데려왔어. 구속했어. 데려와서 이렇게 구속해 주셨어. 구속했다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먹은 대로 값을 지불하고 예수의 피로 그 모든 사단의 그 속에 있었던 그 우리를 갖다 엄청난 보배 피 창조주의 피를 갖다 딱 갖다 놓고 우리를 빼나가셨어. 우리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죄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했어요. 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유황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값은 죽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성경에서는 일러주셨죠.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구속의 은혜. 나 이제 주님 거야. 마귀하고도 상관없어. 이제 나는 예수님 거야. 이렇게 구속되었단 말이에요. 아, 감옥에도 구속됐다잖아. 우리 예수님한테로 구속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나는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에 마패가 있다. 세상에 어둠의 권세들아 물러가라. 이렇게 입으로 하세요. 절절절절 매지 마세요. 아버지가 누구세요? 아버지가 뭐 하는 뭐다 해도 뭐 엄청나게 큰 소리치대 뭐.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는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나의 구세주 예수께서 다 갚으셨어. 사단이 너 말이야 이러겠지. 너 돈 어떻게 됐어? 야야야야 똥두개 갖다 버렸지. 너는 밤낮 병원에 갖다 줄줄줄 흘렸지 뭐.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다 갚았어. 그래서 나 그 죄 다 씻었어. 또 어쩔래? 나 문제 없어 지금. 근데 내일 또 이제 그래 그러면 또 예수님 잘못했어요. 주의 피 한 방울에 또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많은 곳에 회개를 많이 하니까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너 그래도 자꾸 죄를 질래? 그럴 수는 없지.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이니까 뭐 바울이 만든 말인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지금 생각나게 하셨어요. 뭐라냐면 너희 알지? 네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그런 엄청난 재앙들이 너희 집안이 엉망진창이지.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건진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뭐 금 주고 은 주고 뭐가 권세가 이걸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피 보혈
보혈로서만 네가 건진받은 거야. 다른 거 갖고 네가 껍적될 필요가 없어. 정신 차려라 얘들아.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아멘이에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아까 얘기했죠.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받았다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았어. 받았으니 그랬죠. 죄사함을 에베소서 1장 7절에 구속됐어.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썼어. 너 죄사함 받았어. 이제 받을 거야가 아니라 받았으니 끝났어. 나 받았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나 회개했다. 죄사함 받았다. 사단아 대적하라. 야 이 귀신아 나가. 사단은 대적하고 귀신은 쫓습니다. 말씀 순종과 부르짖는 기도로 악한 영들은 좌절될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벌벌벌 떨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정말 예수를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속을 받은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냥 틈만 나면 그냥 기도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쪼가리 기도라도 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쪼가리로만 해. 그럼 나중에 집에 누더기가 되고 옷이 누더기가 돼. 그러지 말고 시간을 잘 정해서 양을 채우면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모든 영혼육의 문제를 돕는다는 사실을 믿고 아멘으로 붙잡으십시오.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찬식 얘기가 잠시 나와요. 저희가 떡을 떼고 이제 포도즙을 마시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면서 가라사대 이걸 받아 먹으라. 이게 내 몸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빵을 떼어주래요. 주님은 이제 큰 덩어리 이제 식빵 같은 거죠, 그죠? 이 이따만 빵을 이게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전부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몸을 준다. 내가 너희에 죽는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이 아니고 몸입니다. 몸 자체를 찢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몸 전부를 가지고 헌신하라고 어정쩡하지 말고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그분이 나 같은 거 이 시기를 알려서 정말 틀림밖에 없어 쓰시려고 별소리 달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그래서 아니지 내 죄주 하면서 그 성령님 기뻐하세요. 맞아 네 죄다 네 죄 보라고 해서 네 죄 보라고 해서 네 죄 씻으면 너는 그냥 장땡이잖아. 장땡 하세요? 나도 다 알아요. 그런 말. 이렇게 쉬운 말 할 때 맞아 장땡이요. 그러면 사단이 떠나가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면은요.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는 것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몸과 피 먹고 마시고 그것이 말씀과 생명과 기류의 진리가 돼서 내 영혼 육속에 들어가 나는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나는 주님만 붙잡는다. 이것을 새기라는 뜻입니다. 성찬식이. 들림받기를 사모하며 휴거될 수 있는 신부감들과 그 온 가족들과 자녀손들이요. 들린 말씀에 부디 들을 때만이라도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 권면합니다. 무엇을 깊이 새기라고? 예수의 피를 말씀하신 것이야.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27절에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들한테 주시면서 이거 마셔라 그랬어요. 이 잔은 포도즙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식사 후에 포도즙을 음료수로 자연스럽게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도 포도즙 마셨으니까 말이야. 술은 먹어도 괜찮지 않냐고. 왜 구태여 시험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이 그런 말을 만들어갖고 망령된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십니까? 무식하니까 그런 말 했겠죠? 무식한 것처럼 슬픈 건 없어요? 성도요. 유대 나라는 석회암 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질이 아주 못하죠. 블란사 같은 경우도 그 에비앙 같은 물을 왜 여러분 교회에서 드세요? 물이 나빠 거기는. 아주 그 수질이 참 나빠요. 그래서 마시는 물이 발전이 된 거죠. 그냥 물을 못해.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포도즙을 음료수로 마시는 것이죠. 우리가 저 떡 먹으면서 잔치할 때 뭐지? 식혜 같은 거 마시듯이요.
그래서 쓸데없이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혀 조심을 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그런 성경인데 어쩌면 네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럼 하나님도 포도즙 하셨다. 그러니까 비밀을 좀 제대로 알아. 유대 나라를 잘 알고 유대말로 된 것을 좀 잘 생각해 봐요. 지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마지막 때입니다.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다. 이것은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다. 포도즙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항상 잊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분은 말씀인데 그분의 몸과 피를 다 줬으니 말씀을 놔줬는데 어째 네가 마누라로 이거 함부로 하고 밟느냐. 항상 잊지 말고 긴장하여 기념하여 죄 속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어요.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거기서 마시는 포도즙은 어떨까? 상상만 해도 어떤 보석 그릇에다가 어떤 너무너무 기가 막힌 보석잔에다가 무슨 맛일까? 여러분, 사람이 천국을 가도요, 그 어느 순간에 옆에서 그 환자 옆에서 침대에서 이러고 자다가도 포도 달콤한 그 향기가 확 날 때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아마 여러 번 그거 기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깜짝하고 근데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 영혼이 막 하면서 뭐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무슨 체험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체험만을 위한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런 체험도 오더이다.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향기가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 포도즙을 함께 마시는 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날, 그날 전까지는 이게 마지막이다. 최후의 만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시는 것이란다. 내가 왜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온몸을 버리셨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새기면서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셨으니 피를 흘려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살겠습니다라는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잊지 말고 주 오실 날까지 긴장하여 흐트러지지 말고 사단에게 넘어가라,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말라, 속지 말라. 형제들아, 틈을 보이지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읽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성찬식과 함께 이제 애찬을 했어요. 만찬이지, 즉 이제 애찬하는데 우리는 한 1년에 2번 정도 최소한 하죠.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물론 당연히 하죠. 교회마다 조금 다르고 교단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 애찬을 하는데 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폐지시켰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막 먹을 거 많이 가져와서 그냥 실컷 먹고, 또 하나는 사람을 가져와서 뭐 떡 몇 덩어리 가져와서 좀 멋쩍어서 그러고, 그리고 또 뭐 포도즙을 많이 갖다 놓으니까 또 포도즙도 또 많이 마시면 취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판단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해서, 저 사람은 뭐 있다고 뭐 그래? 저 사람은 없다고, 저 사람은 또 왜 저래? 이렇게 서로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애찬이 없어졌어요. 초대교회 때.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잔뜩 갖다 먹음을 해서 어떤 사람은 없어서 시장하고, 먼저 다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시장하고, 어떤 이는 또 너무 많이 먹고 취해갖고 또 막 이상해. 응? 거룩이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찬은요, 주님의 속죄의 완전한 은혜를 실제적으로 깨우치는 예식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몸을 찢어서 주셨고 죽으셨고 피를 흘려주셔서 생명까지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전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간다고 전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계속 하십니다. 그래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완전함과 은혜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깨우는 말씀이 있어야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을 올바로 기념해야지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가 이 죄인 주께로 지금 틀림에 왔으니 주의 공로 나의 믿음을 보시면서 피 흘려주심으로 다 씻겨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들림받게 하셔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항상 여러분은 무엇이라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면서 때가 가까이 옴을 알고 부디 신본주의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결하고 정결하도다. 내가 주님 이 죄인 여기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주께로 지금 들림에 왔습니다. 주님 골고다의 피로서 다 씻겨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들림받게 하소서. 먼저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늘나라에 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곧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않으면 이 땅에 남아야 되는데 꼭 적은 물에 들어가서 온 가족들이 들림받아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삼창 기도하고 우리 방언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